이렇게 또 다음 주가 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귀한 절기가 되면 한 주 전부터 관련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그날 교회 와서 주보 보고 오늘이 그거구나 이렇게 되면 참 죄송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기 위해서 오늘은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사실은 이들이 모르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그들은 최근에 그들이 목격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 분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참 마음이 따뜻했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또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능력도 특별하셨는데 어떤 날은 제자들이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신 적도 있고요. 또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기대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분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어느 날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더니 하룻밤 사이에 사형 언도를 받고 날이 밝자 처형당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사태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생각을 정리도 하기 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 두 제자는 그 일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채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했고 그분은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셨고 또한 그분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었는데 죽음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죽음을 보는 순간 그분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죽음은 모든 희망을 꺼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가는 내내 그들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한숨을 지으며 고개를 젓고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바다를 걸으신 분 아니냐?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하루아침에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절망의 탄식을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여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조용히 합류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는 절망 가운데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길에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참여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혹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으면서 낙심되어 간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나오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로 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저는 참 어려운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지냈는데 여러분은 제가 표를 안 내니까 잘 모르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쨌든 그런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한 가운데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거세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 실망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펼쳐서 그들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참 너무나 마음이 가라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일들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의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나의 상황에 성경을 풀어 적용시켜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분이 되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는 일과 꼭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낙심된 상황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셨습니다.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성경 해설에는 대단히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통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귀절을 읽고 그 한 귀절을 가지고 이 말 뜻은 뭐고 이 단어는 뭔데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다 뭐 이렇게 그 한 귀절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자신에게로 연결시키는 모세의 말을 가지고도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선지자의 말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연결시키고 시편의 말을 가지고도 십자가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풀려지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뭘까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목격하고 실망한 그 일이 전혀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 그 사건을 볼 때는 그것은 비참한 죽음이고 주님의 패배요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되어졌던 일이요 기록된 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어이없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단지 비참한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일이요 작정했던 그 일이 작정한 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푸는 가운데서 알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막 이런 사람 대제사장도 나오고 빌라도도 나오고 군중도 나오고 병졸들도 나오고 별별 사람들 다 나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나오지만 그들이 그렇게 등장해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것 이외에 다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풀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52장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선지자의 말씀, 또 모세의 말, 또 시편의 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니라. 그들이 정말 요즘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보게 되어서 입을 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존귀케 되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고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언을 한 선지자들도 그들은 예언을 하면서도 이 일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을 두고 말하는지는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그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깊이 연구했다. 그들이 이것이 예언을 하면서도 이것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그들이 몰라서 깊이 생각해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선지자들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잘 모른 채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또 펴주면서 자 봐라, 이 말씀 잘 봐 하면서 52장 13절을 읽었다고 한번 보십시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지. 너 지금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니? 그러면 그 사람이 높이 들릴 것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록한 거 한번 봐.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는 전의 모습은 그가 그렇게 아무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그렇게 상한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놀랄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그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들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유의 이야기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봤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가 높이 들릴 거라 했는데 그 전에 고난받을 거라고 했으면 고난받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냐?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성경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죠. 네가 그 사람을 정말 능한 자요, 말에 능한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네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한 여호와의 종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 일을 이루는 분이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풀어준 것이죠.
이미 다 말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실망했던 그 일이, 그들이 정말 너무 상처받고 실망했던 그 일이 다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느낌이 어떨까요? 와, 나는 엄청 실망했는데, 나는 엄청 그걸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흥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아니네. 자신이 엄청난 진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어마어마한 일, 그 앞에 서면 사람이 그 일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뒤에서 뒷모습을 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그런 물결로 그냥 홍수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는 거죠. 성경의 선지서들이 다 그래요. 이사야를 한 군데만 더 봐도 이렇습니다. 사실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다 찾을 수가 없고요. 어마어마한 바다에 해변에 서 있는 느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9절 먼저 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봤지? 이 말씀이 너희 스승에 관한 얘기야. 너희 스승이 잡혀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을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 죽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 말씀들 다 그때 네가 본 거잖아. 예수님이 잡혀가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가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가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자의 묘시라도 안치된 거 네가 다 보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잖아. 그게 네가 실망하고 지금 내려오지만 그게 네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들이 실망한 바로 그 장면,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자기에게 일어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3장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종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 일은 뜻밖의 일이 아니야. 놀라고 실망할 일이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야.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이 이것을 자기의 몸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라고 딱 풀어준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이냐? 이사야는 계속 말하기를 그 일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는 일이라고 이미 거기에 딱 말을 하면서 친히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700년 전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딱 짚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봐 이거 53장 11절,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다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할지도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래?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2절부터 12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를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이는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봤니? 응?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의 모든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보충 수업할 때 뭐 갖고 했겠습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40일간 보충 수업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래서도 말씀하셨다 그랬죠. 모세가 기록한 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생소한 거 끄집어낼 필요 없이 몇 주 전에 한 설교만 끄집어내도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뭐 했죠? 출애굽기 34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그 모세의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는 손으로 덮으시고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속성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나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본 그분이 그런 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3년간 지나면서 그 제자들이 본 그분이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분이었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런 분이 정말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나 그랬는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나요? 그들의 죄와 과실과 이런 것은 다 용서하는데 그들의 허물과 과실은 다 용서하는데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은 용서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이 일이잖아.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 짚어서 보여주는 거죠. 다 짚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깨달음이 거기에 이르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의 무기력한 죽음에 충격을 받던 그들의 마음이 실망했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에게 엄청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냐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사모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별로 주의를 하지 않는 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마음의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감정을 직접 뜨겁게 만드는 일에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다 대고 직접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음향을 참 멋진 음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울리고 막 여기에 막 이렇게 우퍼를 막 강요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조명을 참 멋지게 해서 참 이렇게 깔아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눈물 주르륵 흘리게 만들고 직접 감정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다. 왜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주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명을 잘 깔아주고요, 음악을 잘 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명과 그리고 음향과 이런 것들 참 멋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감정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음향과 이런 걸 다 하는 것 옳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이 일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일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일이에요. 저는요, 음향과 조명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찬양 인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조명을 설치하고 난 다음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없어도 별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참 너무 침침하다,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명을 딱 켜고 하고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와, 제가 완전 쓰러질 뻔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왜 내가 이걸 일찍 안 했던가, 정말 고집이 너무 심하다, 쓸데없는 일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서 여러분 우리 이정복 목사님 찬양 인도 너무 잘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 너무 좋거든요. 이정복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좋긴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조명이 우리를, 음향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 전에 우리의 지성에 무언가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것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이 고조돼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조명 쫙 이렇게 깔아주고 은은하게 하고 음악 쫙 이렇게 아주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은 음악을 쫙 흘려서 눈물이 쪼록 흘렀다. 그 눈물 무슨 눈물일까요? 마음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눈물이 쪼록 흘렀다. 그 눈물 무슨 눈물일까요? 지난 주간에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들었을 때 그게 서운한 눈물인 거예요. 그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 다 좋아요.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요, 깨닫고 나니까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지성이 뜨거워지고 이어서 감정이 뜨거워지고 의지가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뜨거움은 이런 것입니다. 그저 감정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다 대고 막 살살 만져가지고 그냥 눈물 주르륵 흘리고 눈물 흘리면 됐다 그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하면 따분한 거 아닙니까? 예? 모르면 상당히 따분하죠. 그런데 따분한 것을 쫙 열어서 그 절묘함들을 열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성경의 위대함, 그 진리의 위대함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 내 지성이 그 앞에서 놀라버린 거예요.
주생이 무릎을 꿇었어요. 감정이 따라왔어요. 의지가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죠. 우리 안에 뜨거움은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경우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 풀이에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 구약 성경의 페이지마다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실망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마저도 성경에 페이지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따르면서 3년 동안 따랐던 것이 허사하다라고 말했던 그 주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놓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 비참한 피 흘린 피비린내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구원의 현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그 감격은 그들을 바로 일어나서 바로 그들이 도망왔던, 실망하고 도망왔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다시 합류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뜨겁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그들의 사명을, 그러고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기록되어져 있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미 지금 성취되었죠. 고난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큰 그림 속에 속해서 그림의 어떤 부분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모르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이룬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거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전해지냐? 여러분 입술을 안 열어서 안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안전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없어서 더 안전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있어야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감격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구속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선지자의 글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글 가운데서 출애굽기 34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남았죠. 시편은 수요일 날 시편 2편을 강해를 할 거예요.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시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를 또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 시편의 글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쭉 읽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설교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 구체적인 강의를 들을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늘 그것을 찾아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고 목사가 어떻게 찾는가, 나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설교자만큼은 아니라도 초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풍성한 이야기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구약은 율법이야, 그리고 은혜는 신약에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십자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냐? 구약은 이 복음의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고기 잡으러 가면 어제도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가면 또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복음의 바다예요. 어제 가서 그리스도를 봤는데 오늘 또 가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곳이 구약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너무 빈약하게 선포되어져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복음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고요. 복음은 그저 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헌신자들에게도 너무 필요해요. 헌신자들이 변해가는 과정에도 복음이 쏟아져야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냐? 이라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잘못 이해해서 낙심해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모르게 함께 걸어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길 위에 있는 존재예요. 왜 모두가 다 길 위에 있는 존재냐면, 우리는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아직 안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런 격려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낙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던 일들 때문에 주눅들고 고개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그들의 참 슬픔을 들으시고 실망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실망해서 떠나온 자리, 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온 자리, 그 자리로 그들은 단숨에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처졌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뒤로 앉아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조금씩은 다 코로나 아래서 이렇게 처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사들에게, 그런 목장의 리더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탈한 그 자리로 단숨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코로나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뜨거워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